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들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거둔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은 양력으로 5, 6월 달 정도 돼요.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좀 기후의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은 거의 눈이 오지 않죠. 그래서 좀 춥긴 하지만 그렇게 눈이 올 정도까지 그렇게 춥지는 않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약간 우리하고는 한 달 정도 우리가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계절적으로. 그래서 5, 6월 달이면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의 첫 이삭을 베는 때예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first fruit 이렇게 해서 첫 소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5, 6월 달이 보리는 완전히 추수하는 때고 밀은 첫 이삭을 거두는 때 이렇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완전히 거두는 때고 밀 첫 이제 이삭을 베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또 밀의 첫 이삭을 이렇게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죠. 근데 지금 사실 오늘날 우리를 보면 농사 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교회만 해도 농사 짓는 사람 그렇게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죠. 그러면 꼭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건가? 그냥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이 맥주 감사절이 가지는 이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러 하신 그 뜻을 안다면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감사절이 가지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보리를 추수함을 감사해야 되죠? 그럼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열심히 농부가 열심히 뭐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인데 꼭 그걸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수리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저수지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큰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죠. 그리고 또 지하수도 개발해가지고 언제든지 펌프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끄집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비가 안 와도 능히 그냥 견디고 더군다나 도시 사람들은요 전혀 그냥 비가 계속 안 오면 더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감각이 굉장히 무뎌진 시대를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 이렇게 농산물도 뭐가 병이 들라 그러면 이게 농약을 하게 되고 또 뭐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웬만한 걸 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올 봄에 우리가 광주 전남에 비가 안 와서 어땠습니까? 불과 3, 4개월만 안 와도 어땠어요? 마실 물조차 부족한 시대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안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이 문화적인 혜택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문화가 발달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성경 시대나 우리의 과거 불과 뭐
4, 50년 전만 되돌아가 봐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 저수지가 있었겠어요? 물론 여기 우리나라에도 벽골제라서 김제에 그 조선시대나 이때 만들어 놓은 그 저수지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저수지 있으면 뭐합니까? 양동이로 퍼가지고 조금씩 가다 부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펌프도 없어요. 농약과 비료도 없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농사를 여러분 지었겠습니까?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만 바라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셔야만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의 결정이 사람의 노력에 거의 상관이 없는 시대.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우리의 추수들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를, 성경 시대가 그렇고 우리의 과거는 전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농사가 또 때로는 잘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렇게 다 먹인 게 있죠. 실제로 중국도 그렇고 이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다 먹어버리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둘 게 없어요. 깐부기병, 메뚜기 떼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 농사의 추수의 양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나 과거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어요. 하나님 그게 그냥 모든 상황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에 달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 믿어. 전도해 보면 다 하나님 믿는다. 왜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모든 게 지금 하늘에 달렸다는 게 그냥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굶주려 죽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지금 막 배부르니까 이렇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쌀 한 톨 이렇게 그 쌀을 시다 쌀 한 톨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그거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천벌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인데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 너무나 배고픈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버리죠. 뭐 먹고 남기면 버리고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들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맥주 감사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 마음과 지금 배불러서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군다나 농사도 안 짓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맥주 감사들이 가지는 이 감각은 너무 다르죠.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마음이나 태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들은 환경적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104편을 한번 보세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채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런 어떤 포도주, 포도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실수들이 포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감나무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나무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이 올리브유 나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올리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유실수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무화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은
그냥 뭐 지금의 뭐 시인들이 기록한 것처럼 그냥 마음에서 그냥 상상하고 느끼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멋지고 유려한 어떤 필체를 써서 그냥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그걸 그대로 살아있는 시를 이렇게 작성한 거죠. 그게 시편인 거죠. 그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도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주님께 들을 뿐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 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죠. 전공,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저는 뭐 공고를 다녔으니까 이 전공을 선택할 때 제가 어떻게 선택한 줄 아세요? 5개의 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81년도 뭐 3년도 4년도 이때쯤이니까 우리가 이게 과학이나 문화가 이게 별로 발달하지 않은 때, 근데 그때 과 중에 전자응용과가 있어요. 이름이 멋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일단 이름이 멋지니까 그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내 평생의 직장이 됐어요. 내가 뭐 안 하나요? 그냥 보기에 그때 기계과, 전기과 뭐 이런 거 있는데 별로 그 마음에 안 들더라고. 뭔가 좀 약간 멋있지 않잖아요. 근데 전자, 지금이야 뭐 많이 들려진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전자 그러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과를 선택했죠. 근데 그게 내 평생의 직업이고 생업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전에 들어가서 또 부서를 선택할 때 뭐가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측 제어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원자로과, 터빈과 뭔데, 터빈이 뭔지 원자로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뭐 터빈, 그러니까 누구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나 터빈 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평생 거기서 또 거의 몇십 년을 또 그렇게 거기 부서에서 이렇게 일하게 됐죠. 제가 아내를 만날 때도 그냥 뭐 알아서 만났나요? 그냥 눈에 드니까 그냥 만나서 결혼한 거죠. 사실 눈에 든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니까 또 그렇게 맺어진 거죠. 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내 뜻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의 자녀 성별 하나, 사실 저는 사실 원래 처음부터 4명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4명 이상.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둘을 딸을 낳잖아요. 그래서 셋째를 하는데 셋째는 그냥 생각 없이 셋째까지 그냥 낳았어요. 근데 다 딸이더라고. 근데 마음에 그 당시만 해도 딸은 시집 보내잖아요. 나는 다 보내고 한 명은 그래도 데려갈 거 아니야? 다 보내기만 하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나도 한 명은 데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했어요. 이제 아들 주세요. 근데 그때 아들이 아니었나, 이미 있었어요, 배. 그래가지고 무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아들이 이제 지훈이고, 그래서 막내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제 주셨죠. 그러니까 성별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똑같이 부모로서 똑같이 기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커보면 다 너무너무 성별도 달라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되는 거죠. 내 건강도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그 친구 녀석이랑 이렇게 미국에 판수원을 다니다 보면 미국에 이렇게 훈련 갈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미국에 이제 한 달이든 2달이든 6달이든 이렇게 훈련을 갈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갔는데 어떤 그 미국 사람이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 매일같이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그렇게 자기 건강을 챙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 죽었어요. 순간 그냥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렇게 자기 건강을 챙기던 사람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내 노력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건, 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집니까? 사건, 사고 당하는 사람이, 나 오늘 사고 당해야 돼. 그래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 초 차이. 그때 만약 상대방이 없었다든지 뭐가 없었으면 안 나요. 근데 그 순간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이런 기질을 가진 거, 그리고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진 거,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내 IQ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가만히 곰곰이 정말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지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뭘 알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공기 하나,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막 황사가 많이 오고 막 이게 그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폐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이 완전히 발전할 때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한 10년 내지 20년은 지나야 조금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공기 하나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물 하나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감사절은 뭐냐면 이때라도, 이 절기라는 것은 이때라도 우리가 특별한 생각을, 여러분 결혼 기념일, 생일 왜 합니까? 뭐 예를 들면 회갑 이런 자치 왜 하죠? 그때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이때라도, 평상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고 그냥 바쁘게 살던 그런 사람이라도 이때라도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하늘을 향해서, 시편 121편을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늘을 향해서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이 도움이 어디서 왔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누구 때문인가? 여러분이 곰곰이 잠잠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절도 이렇게 의식으로 또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원함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보통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들어줘요. 근데 미아가 별로 싫어하고 별로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면요,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의 태도예요. 내 마음이 결국 내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런 태도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그 순종하는 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해야 하니까 하는 의무감을 하는 사람은요, 형식적이 돼요. 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해도 그냥 짜증나고 불평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순종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신앙생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언제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해도 의무감으로 하고 안 했으면 하고, 그러니까 해도 불평해요.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구 안 하면 그 사람이 자꾸 보이고 그 사람 미워 보이고,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안 하지? 자꾸 그렇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그런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해요. 누구는 나는 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하지? 이렇게 자꾸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는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순종 행동을 하는 동기, 목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사실 이걸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그걸 보세요.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죠.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죠. 그러나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 예배자리에 왔나 안 왔냐 이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그걸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 있어도 안 온 거나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여러분 여기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시간 되니까 다른 데 가기 찝찝하고 이런 태도로 만약에 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도 오늘 또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지 하고 이렇게 왔는 건지, 혹시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지금 돌이키고 다음에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도 똑같아요. 삶의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많이 수고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회사 일도 똑같아요. 가정 일도 똑같아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나한테 뭘 부탁했을 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막 하면은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한 번 더 시키면 확 화내버리고 그잖아요. 이게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다른 거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그냥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이 태도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봉사, 그런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마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즐거움으로 만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마운 분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부담스러운 분이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담스러워.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멀리 하기에는 거리끼고 뭔가 이런 것들. 아니면 너무나 고맙고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분이 정말 너무 좋고 이렇게 고마운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주기를 원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내 삶에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하나님 정말로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 맞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데, 좋은 분이라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좋은 분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분을 찾지 못해서 확인을 못한 건가요? 누구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제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를 통틀어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장모님이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집사람을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 주고 했는데,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잠들어 있을 때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돌봐줄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여도요, 자녀가 너무 아파도 내가 너무 힘들면 나는 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악진하는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싫은 행동을 하고 정말 못된 행동을 해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분 있습니까? 내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내 자녀도 그렇게 못합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수님을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삶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음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좋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분은 아무리 좋아도요, 그분을 찾고 만나는 사람만이 그걸 경험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뭐합니까? 내가 만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봐야 아는 거죠. 경험해봐야 알아요. 같이 해봐야 알아요. 살면서 계속 오랜 시간 같이 지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여러분이 확인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후회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24시간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은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흠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결혼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께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는 과정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정말 같이 해봐야만 그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그분을 찾고 만나지 않으면 삶에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얼마나 사랑한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안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문화적인 발달, 이 모든 인류의 문명들이 점점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병원이 너무 멀고, 의학도 발달하니까 전부 믿음의 사람도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차도 없어요. 새벽에 애가 아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4,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이모도 애가 천식으로 막 죽어가.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병원은 너무 멀고 치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애를 들쳐업고 새벽마다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대상에 눕혀놓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고마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자리 가려고 그러면 좀 오늘 쉬고 안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왜 그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부담스러운 분이 그런 의식들이 점점점 우리 안에 파고들기 시작하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점 더 부담스러운 분으로 지금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 삶의 태도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인색하지 않게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여러분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극도로 어려운 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뭐라 했어요? Out of the most severe trial. most severe trial이 뭡니까? 정말 너무나 험한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을 말해요. 그런 시련 중에도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내 삶이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제 동기 목사님 저쪽 어디 교회를 신모할 때 교회 옆에 하여간 이렇게 교육관처럼 그 건물을 건축할 때인가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30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아주 저한테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볼 때 그분 연세가 드신 6, 70대 정도 되는데 옛날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든 분인데 3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도 안 하는데 돈 많아도 헌금 안 합니다.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됐어요? 여기 넘치는 기쁨.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살면서 풍성히 경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도 지금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왜요? 부자들은 저들의 풍족한 중에서 드린 거예요. 부자든 예를 들면 100억 있는 사람이 10억 드려도 우리가 볼 때 와 그죠? 근데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억 있는 사람 10억 드려도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가난한 가부는 2렙돈 2,000원밖에 안 돼요. 사실 오늘날 보면. 근데 이 사람 이 2,000원이 없어 오늘 당장 오늘 점심 저녁을 굶어야 돼요. 없어요. 돈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 볼 때는 이 가난한 가부는 생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죠. 자신들도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기꺼이.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성령 안에 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는 여러분 주님 것입니까? 내가 주님 거예요.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 것이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만 막 죽으라고 뭐 해야 되는 거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님 것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 여러분,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대는 이렇게 옛날에 그런 연속극도 그렇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 데이트를 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하냐, 너 내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가 살아는 자고 내가 평생에 네 인생을 책임질게,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것이라 하는 말은 네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네가 육신이 죽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런 지금 주님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죽을 때도 그렇고 영원히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까? 제가 좀 까먹어서 광고를 못했고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라고 드린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라고 사실 올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항상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이 헌신, 나의 순종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못한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드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내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 이것을 생각하고 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드렸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드리세요. 제가 몇 년 드리겠는데 한 번만 다시 드렸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그분은 들렸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줘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 주 지나면서 제가 주님께 주어진 것에 어느 정도를 주님께 드리는 게 합당할까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주시는 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일단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수준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어느 정도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최선일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도록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 26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돼. 이게 중요해요. 네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허락한 이 건강, 너희 허락한 이 물질들, 네가 받은 이 복들을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중요한 감사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다 책임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전도서도 그 말이죠. 청년의 시대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아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한 물질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맡겼어요. 네가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나 사람도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산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게 뭐냐?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성장해.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욕하는 사람까지도 심지어 뭐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짓말이래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보는 바 그 형제,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요한일서는요, 주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과 사귐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일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주님의 성품을 지니게 돼 있어요. 사랑의 사람, 빛된 사람,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많이 돕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연약하고 힘든 자들 돕는 길로 우리를 이끄세요. 나만 막 즐기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네 마음대로 너만 즐겨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자꾸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그렇게 하도록 자꾸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이 감사절은 뭐냐면 진정으로 이 감사절 지킨다는 말은 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여러분 점검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비전 예배를 드렸어요. 들고 나서 식당에서 교제를 하는 중에 우리 유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지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2020년부터 한 2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해외도 못 나가고 여행도 못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하면서 코로나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에 이렇게 여행도 안 하고 이런 비용들을 정말 선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김태희 집사님이 그 아프리카도 다녀오고 이렇게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아프리카는 여러분 알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냥 짐승하고 사람은 같이 물을 먹어요. 막 짐승이 막 들어가 그냥 꾸정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똥도 싸고 오줌 싸고 그런데 그 물 또 마셔요. 사람이.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 물에 사는 곤충이 물을 마시면 그 충이 죽지도 않고 사람 몸에 막 이게 실제로 살 속에서 돌아다니는 게 보인대요. 그리고 그 충이 머리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렇다면 정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 파기 하나 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유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그 하나의 동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 월드비전 본부장님한테 그러면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하면 얼마 듭니까? 했더니 1,5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약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우리 저번에 보낸 어린 사람 돕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 생각 가운데서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겠구나. 왜냐하면 정말 어린아이들 그 여러분 자녀 같은 그런 아이들이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몸에 막 충이 내 몸을 기어다니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삶이 삶답지 않은 그런 물마저도 흘려서 그걸 맨날 길로 다니고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모든 게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아프리카 우물 파기 헌금을 작정해서 자원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그냥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 시대 우리의 삶에 100만 원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돈으로 느껴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50만 원, 100만 원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준에 다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뭐 일 있으면 그냥 50만 원,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파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랑의 교회 기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물 하나 딱 이렇게 정말 어려운 마을에 그들이 그 마을 전체 몇 명이 그 수혜를 입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혜택을 입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렇게 또 그것이 복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또 그것이 유익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나누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이 중요한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아프리카 우물 파기에 작정 헌금을 여러분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들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감사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어려운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감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진짜 여러분의 정말 이 감사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